여러분, 디즈니에서 만든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만화 영화가 있습니다. 만화 영화입니다. 2015년도에 나왔으니까 벌써 10년이 됐네요. 작년에는 2탄 인사이드 아웃 2가 나와서 또 인기를 끌었다라고 들었습니다. 보신 분이 계실 것 같은데 한국말로도 그냥 인사이드 아웃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 영화가 재미있고 흥미로운 이유가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감정, 그 감정을 의인화해서 만화 영화를 만든 거예요. 주인공이 라일리라는 소녀인데요. 이 소녀의 마음에 기쁨, 그리고 슬픔, 분노, 두려움, 까칠함이라는 5 캐릭터가 존재합니다. 이 5가지의 감정이 마음 안에서 사람처럼 서로 대화하면서 작동하는 것, 그걸 보는 게 귀엽기도 하고 재미있기도 했던 것이 기억이 나요. 실제로 우리 안에는 여러 가지 감정이 있습니다. 그 감정들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우리는 나누고 또한 함께 살아갑니다. 물론 그 감정들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하나다라고 할 수 없을 때는 있습니다. 기쁨이다라고 생각했지만은 그 기쁨만이 아니라 어딘가 슬픔이 섞여 있을 수도 있고 또 미움이 묻어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크게 봐서 몇 가지의 감정이 존재한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인사이드 아웃에서는 5가지라고 이야기했다면은 유교에서는 7정, 그러니까 7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희로애락. 근데 희로애락이 다가 아니라 그 뒤에 3가지가 더 있어요. 희로애락, 애오욕. 그래서 기쁨, 분노, 슬픔, 즐거움, 사랑, 미움, 욕망이라는 7가지의 감정, 7가지의 필링이 우리 안에 존재한다라고 합니다. 5개든 7개든 우리는 이러한 감정들을 지속적으로 느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다른 것은 아닙니다. 우리도 같이 느끼고 또한 같은 감정을 공유하기도 하며 교회로 모여 그 감정을 따라서 행합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이 이런 감정을 우리 모두 다 느낀다면은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잘 표현하고 잘 다스릴까 하는 것이 그게 바로 관건이 아닐까요? 성도로서, 교회로서,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에게 주신 이 감정을 통해서 더 큰 은사를 이루기를 바라며 앞으로 며칠 동안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큰 제목 아래 우리의 감정들을 하나씩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가 기쁨입니다. 기쁨, joy. 사람은 누구나 기쁨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쁨이 대부분 너무 얇고 너무 짧고 너무 쉽게 사라진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기쁘십니까? 물으신다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요즘 사업이 잘 돼서 기쁩니다. 자녀가 좋은 성적을 받아서 기쁩니다. 원하던 것을 가져서 기쁩니다. 그런데 그런 기쁨들은 오래가지 않아요. 그러고 보면 세상이 주는 기쁨이라는 것은 오히려 불안과 공허함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잘 돼서 기뻐요. 그러나 얼마지 않아서 더 잘 되지 않을까? 불안한 마음이 그 속에 존재합니다. 가져서 기쁘지만 가져보니까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금방 상대적인 부족함을 오히려 실망함으로 느낄 때가 있다는 거죠. 결국 세상의 모든 것들은 진정하고 영원한 기쁨을 줄 수 없다라는 그런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보면은요, 기뻐하라 라는 권면이 이 말씀이 많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기뻐하라.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왜 그러느냐? 왜 그렇게 자주 반복해서 권면하시느냐? 다름이 아니죠. 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뻐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제한적이며 일시적이기 때문에 성경은 그게 아니다. 세상은 그렇지만은 오히려 영원하고 또한 무한한 그런 기쁨을 추구해야 한다라고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잘 되면 그러라고 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안 되니까 해라. 노력하고 수고해라. 라고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사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기쁨이라는 감정은 어떻게 보면은 태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려고 하라는 거예요. 애써 보라.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찾으라라고 하시는 것이지요. 빌립보서 4장 4절에 바울의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런데 여러분, 그때 이 말씀을 전할 때 바울의 형편이 어땠느냐? 로마에서 구금 상태에 있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아니, 세상이 보기에는 그게 절대로 기쁨이 될 수 없을 것 같은데 오히려 기뻐하라고, 오히려 감사하라고 삶의 태도, 삶의 결단을 명령하시는 거예요. 구약의 하박국 선지자도 그렇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가진 거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결단하는 거예요. 여호와로 인해 기뻐하겠다. 다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가 현실을 뛰어넘는 그 기쁨의 지혜를 찾겠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이게 믿음의 태도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그게 아니에요. 이 이야기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기뻐하라. 지금 내 삶에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의 뜻은 기쁨이다. 수고하고 노력하자, 애쓰자. 작은 기쁨을 찾아보자. 저도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설교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는 것은 그 이유입니다. 그 이유. 그렇다면 말씀이 항상 기뻐하라고 했는데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에게 그 영원하며 지속적인 믿음과 신앙의 기쁨이 있느냐? 답은 둘 중에 하나겠죠. 아니라고 하면 말씀드린 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기쁨은 믿음의 결단이자 태도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기쁘지 않지만 주님 안에서 기쁘려고 애쓰는 것, 그것이 첫 번째 지혜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경우가 있잖아요. 기쁘십니까? 네, 기쁩니다. 주님으로 인해서 기쁘고 더 나아가서는 내 삶에 여러 기쁨의 제목이 있습니다. 라고 할 때 우리의 삶이 절대 기쁘지 않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뭐 대단한 기쁨도 있지만은 소소한 기쁨과 즐거움도 있는 게 우리 삶이거든요. 그럴 때 내게 기쁨의 제목이 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그 감정을 어떻게 추스리고 그 감정을 어떻게 사용하며 그것을 어떻게 드러낼 거냐? 이거를 저는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다는 거예요. 실제로 기쁠 때 어떻게 반응할 수 있을 거냐? 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며 어떻게 함으로써 우리에게 주신 이 기쁨의 제목을 풍성하게 할 것이냐? 말씀드렸듯이 기쁨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이 대단한 구원의 기쁨이든 아니면 삶에 벌어지는 작은 일들을 통한 자랑이든 감사이든 하나님은 우리가 기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 기쁨의 순간에 우리가 이 감정을 제대로 쓰지 못한다면은 오히려 기쁨은 교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냐? Inside Out, 기쁠 때입니다. 내가 기쁠 때, 즐거울 때 성도의 바른 태도와 모습이 뭐냐? 그 첫 번째는 기쁠 때 하나님께 감사로 반응해야 하는 겁니다. 성경은 기쁨과 감사가 떨어질 수 없다라고 하세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습니다. 기뻐하고 감사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기쁨은 하나님의 뜻이며 감사는 그 뜻을 향한 우리의 반응입니다. 기쁠 때 감사.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고 그 홍해에 애굽에 뒤따라오던 군대가 몰살당했을 때 모세와 미리암은 춤을 추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들의 노래는 단순한 환호가 아니었어요. 우리가 살았다. 저 군대가 죽었다. 그게 아니라 이 모든 일을 행하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의 기쁨이었습니다. 그뿐이 아니죠. 다윗도요. 예루살렘 성으로 언약궤를 드릴 때 아래춤이 내려가는 줄도 모르고 기뻐 뛰며 노래합니다. 왕의 체면에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상관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기쁨, 그 삶의 즐거움을 하나님을 향한 사람들이 뭐라 그러는지 사람들이 어떤 모습을 보는지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받으시느냐 하나님을 향한 드림과 고백으로 주님께 영광 돌렸던 것. 그것이 다윗의 기쁨이었습니다. 기쁨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단순히 기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이어질 때 풍성한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반대로 감사하지 않는 기쁨은 위험합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나오는 10명의 나병 환자 기억나시죠? 예수님께서 10명 모두 낫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중 9은 병이 나은 것, 엄청난 기쁨 아닙니까? 그런데 그 기쁨을 하나님께 감사로 돌리지 않았어요. 그 결과 그들의 기쁨은 순간적인 해방감으로 끝나버립니다. 병 나은 거 기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러나 그게 다였습니다. 다만 한 사람, 주님께 돌아와 감사한 사람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나았어요. 기쁩니다. 그러나 감사할 때 그 기쁨이 영원한 구원이 된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우리는 기쁨을 종종 자기 자랑으로 허비합니다. 좋은 결과가 오면은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사업이 잘 되면 내가 수고했으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죠. 물론 좋은 일입니다. 잘 되는 거 자랑할 만하고 축하받을 일이죠. 기뻐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해야지 그 기쁨이 완성되는 거예요.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세상의 기쁨은 일시적이며 불완전하다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그 일시적이고 불완전한 기쁨이라도 하나님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영원하고 그리고 풍성한 자랑으로 바꿔주시더라는 겁니다. 세상에서의 기쁨도 이거 하나님 하셨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뭐? 나는 모르는 일인데? 그러시겠어요?
아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꾸벅하고 하나님께 감사 올리면은 하나님이 억지로라도, 하나님께서 민망하셔서라도 그래 내가 한 거니까 네가 가져. 더 많이 줄게. 그러시지 않겠어요? 이게 믿음의 지혜 아닙니까? 여러분, 죄송한 표현이지만 하나님을 잘 사용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은 하나님이 더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기쁨을 충만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쁨은 자랑이 아니라 감사로 먼저 표현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표현합니까? 드림으로 표시하는 거예요. 감사드린다 라고 하지 않습니까? Give thanks. Give thanks. 당연히 먼저 하나님 하셨습니다. 고백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고 감사함은 삶의 드림과 삶의 모습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사랑받았으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주셨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고, 맡기셨으니까 남겨드리는 것. 그게 기쁨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감사가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구체적으로 감사 헌금 많이 하는 교인이 많은 교회가 그게 좋은 교회입니다. 왜요? 좋은 일만 있어서? 매번 성공해서? 매번 이루어져서? 아니에요. 그러나 작은 일이라도 내가 감사할 수 있을 때, 아니 심지어 범사의 감사, 여러분 범사의 감사만큼 애매모호한 말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가 될 때 그게 하나님을 향한 드러냄이며 또한 하나님을 인정함이 아니겠습니까? 대단히 큰 기쁨이야만이 아닙니다. 대단히 크고 많은 드림이 감사가 아닙니다. 작더라도 작은 것을 표시하고 하나님을 인정할 때 기쁨이 완성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기쁨은 나누는 겁니다. 기쁨은 혼자 간직할 때보다 함께 나눌 때 더 커집니다. 밥도요, 혼식하면은 맛이 없어요. 같이 먹어야 됩니다. 슬픔도 함께 나누면 무게가 덜어진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기쁨도 마찬가지예요. 함께 나눌 때 배가 됩니다. 성경은 이 기쁨의 공동체적인 특성을 계속해서 증거하고 선포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니까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기쁨을 각자 집에서 누렸다가 아니에요. 함께 모여 나누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기쁨은 물질의 나눔, 식사의 나눔, 믿음의 간증을 통해서 구체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 결과가 뭐냐? 교회가 건강해지고 백성들에게 칭송을 듣고 확장된 겁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혹시 기쁘고 좋은 일이 있을 때 누구에게 알려본 적이 있습니까? 합격 소식, 취업 소식, 아기가 태어났을 때, 좋은 일이 있을 때, 그 기쁨을 사랑하는 누군가와 나눌 때 우리는 배가 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 반면에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함께 나눌 사람이 없으면 그 기쁨은 금세 빛이 바래집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기쁨을 함께 나누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게 공동체 아니겠어요? 어떤 성도가 기도 가운데 오랜 병에서 나음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혼자만 그 기쁨을 알고 꽁꽁 숨겨둔다면은 말씀드렸잖아요. 혼자 나은 것으로 그칩니다.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충분히 기쁩니다. 그러나 더 기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교회 전체가 그 사실을 알고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혼자의 나음과 기쁨이 둘이 되고 셋이 되고 열이 되고 백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나눔을 우리는 간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간증. 성도가 기쁨을 나누는 것은 단순한 감정의 공유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신앙 행위입니다. 기쁨을 나눈다는 것은 이 일이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고백이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세우고 낙심한 자를 위로할 뿐더러 교회를 살아나게 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 저분의 병도 고치셨는데 내 병을 못 고치시겠습니까? 하나님, 저분의 기쁨이 되셨는데 내게는 기쁨을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기쁨을 나누되 자랑이 아니라 간증과 고백으로 나누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그런 기쁨을 나누려면 반드시 따라야 하는 두 가지의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미 나누었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할 줄 알아야 돼요. 작은 것까지 내 힘으로 수고하여서 이루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전제 조건입니다. 그런데 기쁨을 나눌 때 그것이 교회와 공동체의 덕이 되는 또 다른 조건이 있습니다. 뭐냐? 서로 남의 기쁨을 기뻐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남의 기쁨을 기뻐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기쁨을 나누는데 상대방이 시큰둥하면 배가 되는 게 아니죠. 실망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로마서 12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뒷부분을 잘 알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래서 교회는 어려움과 문제를 함께 나누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곳이라고 중보에 힘씁니다. 그런데 여러분, 같이 울라가 다가 아니에요. 교회는 함께 기뻐하는 곳입니다.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라. 사실 울고 있는 사람을 위로하는 것은 오히려 쉽습니다. 그러나 누가 잘 되었을 때 그의 기쁨을 진심으로 기뻐하고 축하하는 거 힘듭니다. 우리 안에 비교심과 질투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만이 아닙니다. 사람들 다 그래요. 누가복음에 나오는 탕자 이야기 아시죠? 그 형을 보세요. 집 나간 동생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기뻐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형은 그 잔치에 들어가기를 거부합니다. 동생의 회복을 함께 기뻐하기보다는 자신이 누리지 못한 그 대우만 생각했기 때문에요. 비교한 겁니다. 질투한 겁니다. 결국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죠. 그럼으로써 그 기쁨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어버렸습니다. 반대로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이게 다가 아니에요.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그게 뭐냐? 그 공동체가 뭡니까? 그게 교회예요, 그게. 함께 기뻐하느니라. 남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남의 자랑이 내 축하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힘들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쩌면 날이 갈수록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는 비교하는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거든요. 싸워서 이겨야 된다.
앞서야 된다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또한 노력해 왔습니다. 남이 잘 된다는 소식 들을 때 저절로 마음의 질투가 올라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르게 반응해야 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그 가정을 축복하셨기 때문에 언젠가 하나님이 내 가정도 축복하시겠지. 이렇게 반응할 때 하나님은 우리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십니다. 물론 쉽지 않죠. 누군가 좋은 소식을 전했을 때 그래 보셨을 거예요. 억지 웃음 지을 때. 좋은 일이 있다 그러니까, 잘 됐다 그러니까 축하한다고는 하는데 그 마음에 부러움과 시기가 질투가 있을 때 그 순간 성령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 주님의 뜻을 따라서 내가 진심으로 함께 기뻐하고 축하해 줄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주장해 주십시오. 그 순간이 기회예요. 내 마음의 부러움, 내 마음의 시기, 질투, 그 생각을 누를 수 있는 것, 내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도우실 때 가능할 뿐더러 그 기쁨이 풍성해지는 놀라운 경험을 하실 겁니다. 기쁨은 제로섬이 아니에요. 남이 기뻐한다고 내가 손해보는 게 아닙니다. 함께 기뻐하면은 더 많아져요. 늘어납니다. 그게 교회에 주신 말씀의 약속이자 성도의 참된 기쁨인 것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인사이드 아웃, 우리의 기쁨의 감정을 어떻게 드러내고 표현해야 할 건지를 살펴봤습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감사 없는 기쁨, 교만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누십시오. 나누면 나눌수록 교회는 풍성해집니다. 그럴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의 기쁨을 함께 기뻐하는 성숙한 신앙이 우리에게 있도록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